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는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 하 말씀에는 남유다 왕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방의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오고 또한 항복하기를 종용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죠. 이 당시에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죠. 즉 북방의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지만 남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군사력이나 또한 정치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똑같은 위기 앞에서 모두가 무력하고 또한 모두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살아남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호세아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동일한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또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방의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 왕궁을 침범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면은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단판을 짓게 하죠. 그 랍사게라는 신하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유다 왕국을 모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북방의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이 남유다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또한 그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 편지를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6장 19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을 모욕하고 또한 히스기야를 모욕한 것이 단지 한 나라와 왕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항복을 하든지 또한 싸우다 전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어떻게 봐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결정하고 또한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조급한 나머지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조급하게 행하여서 섣불로 행동하게 됩니다. 즉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굉장히 급한 일이고 또한 조급한 일이고 두려운 일로 느껴졌던 것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저 이방인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와 기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다 죽든지.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북이스라엘은 바로 망해버렸지만 이 남유다 왕국은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피할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피할 길이 보이고 또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낙담하거나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우리를 떨리게 하고 또한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